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 시편으로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일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핵심 의미는 1. 진정한 회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해요.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아요. 2. 내적 정결함의 갈망.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구절은 외적인 의식보다 내면의 변화를 구하는 마음을 보여줘요. 3.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존. 다윗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용서받을 수 있음을 인정해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라고 시작하는 것이 그 증거지요. 4. 회복의 소망. 죄의 고백 이후에 회복과 기쁨을 소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5. 진정한 예배의 본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구절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진실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시편 52편.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하게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모든 삼키는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성도 앞에서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시편 52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도운 제사장들을 사울에게 밀고 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악인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확신을 담아 쓴 시편입니다. 1. 악인의 일시적 번영과 최후 악인이 잠시 득세하고 자신의 악행을 자랑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악인은 결국 무너진다는 경고입니다. 2. 진정한 힘의 원천, 악인은 자신의 재물과 권력을 의지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대조가 나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지요. 3. 의인의 희망, 악인이 멸망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라는 표현처럼 번성하고 안정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4.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신뢰, 세상이 불의로 가득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표현돼 있어요.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주었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53편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1. 인간의 타락한 본성. 첫 구절부터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해요. 이건 단순히 무신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무시하고 사는 삶의 방식을 비판하는 거지요. 2. 보편적인 인간의 죄성,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라는 구절은 모든 인간이 타락했다는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보여줘요. 인간 스스로는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3. 하나님의 심판,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득세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가 담겨 있어요.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여라는 표현이 그 심판을 강조하고 있지요. 4. 구원에 대한 소망,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로 끝나요. 아무리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소망을 주고 있어요. 재미있는 점은 이 시편이 시편 14편과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핵심 메시지는 같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강조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시편 54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셨나이다. 이 시편의 배경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10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밀고 한 상황입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순간에 쓴 시라고 볼 수 있지요. 1. 위기 속 신뢰,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라는 고백이 그걸 보여주지. 2. 이름의 능력,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라는 구절에서 보듯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당시 문화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과 권위를 의미했지요. 3. 원수에 대한 태도,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구하면서도 직접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라는 표현에서 드러나요. 4. 감사와 찬양, 위기 상황에서도 다윗은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았어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라는 구절이 그 증거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정말 대단해요. 5. 구원의 확신, 마지막 구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확신하며 표현해요. 이건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